자,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기도에 대한 인식을 바꾸라 그랬는데 어떤 걸 바꾸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가 뭐였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선언이라고 그랬죠. 기도를 우리가 무엇인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 이 차원에서만 우리가 머물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당당하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법적인 선언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그냥 떼쓰면서 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장난감 가게 앞에서 막 뒹굴면서 장난감 사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죠. 자, 세 번째, 기도는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그래서 나에게는 영적인 지휘소의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지휘소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영적 지휘소에 있는 사령관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영적 전쟁터에 나가 있는 내가 그 최전방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래서 승리하는 영적 지휘관의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 이제 드리는데, 자, 네 번째입니다. 기도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되는데 네 번째 뭘 바꿔야 되느냐? 기도는 우리가 천상의 회의에 참여하는 그런 행동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어디에 참여한다고요? 천상의 회의. 자, 기도를 천상의 회의에 참여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도를 단순히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꼭 주셔야 됩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회의를 한다는 겁니다. 어떤 회의요? 천상의 회의에 참여하는 것이죠. 이 천상의 회의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내가 분명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에 내가 그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나도 역시 세상을 다스리는 그 일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상의 회의에 참여한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권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뭐라고요? 내가 뭐라고?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그 회의에 참석합니까? 그 회의에 아무나 참석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누구의 의견을 듣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너 어떻게 생각해? 내가 이거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이 다 일일이 물어보면서 사람들의 뜻과 사람들의 계획을 반영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를 한다, 하나님의 하신 일에 내 의견을 얘기한다. 무슨 자격으로요? 내가 뭐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천상의 회의에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죠. 내가 하나님과 지금 직접 얘기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저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내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을 나도 같이 다스리고 있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냥 내가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의뢰 입장에서 무조건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상의 회의에서 나를 받아들여 주시고 내 의견을 들으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 이 엄청난 일입니다. 기도가 바로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영적인 회의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보면 이끌어가는 아주 든든한 등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기도합시다는 얘기했고, 기도는 하고 싶은데 뭘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밝히 보여주는 등불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위에 굳건히 서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내 기도는 말 그대로 허공을 치는 기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 않는 기도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해도 말씀이 없는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천상회의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천상의 회의에 참여할 때 아까 제가 얘기할 때 무슨 자격으로 내가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왜죠? 무슨 자격으로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를 합니까? 자격 없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에 지은 죄인이에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 주신 분이시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 주셨습니다. 그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이에요. 속죄의 은혜.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향해서 너는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우리를 향해서 고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는 죄인인데 자꾸 우리의 죄의식을 갖고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데 이게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이게 믿음이 안 생기니까 그래 나 늘 죄 짓는데 늘 나쁜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도 죄 지었는데 이런 죄의식, 죄책감에 이제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분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 앞에서 정죄함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인이 되신다고 그랬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십니다. 사탄이 와서 우리를 죄인으로 취급합니다.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야기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변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피 흘렸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힘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상달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미사 여구를 쓰죠. 멋진 말로, 좋은 말로, 하면서 엄청난 이런 아름다운 말로 기도하려고 그럽니다. 그건 자기 기도죠. 기도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 기도할 말이 없는데요. 당연하죠. 나는 할 말이 없어요. 기도할 수 없는데요. 할 수 없어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나오기가 힘들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지금 기도하라고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근데 기도는 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지만은 기도의 자리를 못 나와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은 기도가 되는데 여러분 나와야 돼요. 내 의지로 나와야 됩니다.
이건 누가 끌어다가 앉힐 수 없어요. 내가 작정하고 나와야 그 시간에 앉아 있어야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이 핑계 대면서 저 핑계 대면서 마음 자체가 없으니까 기도의 자리에 못 나오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변호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불완전합니다. 때로는 아니라 모든 기도가 우리의 기도는 불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말로 미사역으로 기도해도 엄청난 말을 끌어다가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는 불완전한 기도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불완전한 기도를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요소는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세상 일에 마음이 복잡하고 감정적으로 힘들고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을지라도 성령께서는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다 통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탄식만 나올 때에도 성령님은 나의 탄식을 통해서도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주여라는 그 말 한마디, 그 신음 한마디. 입을 열 수가 없어서 무슨 말을 할지 못해서 그냥 주여만 외쳐도 그게 나의 곧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그 주여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 그 주여에 담긴 의미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마치 한나가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때에도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 시간에 뭐 여러 가지 말을 안 해도 돼요. 그냥 앉아만 있어도 됩니다. 앉아만 있어도. 그 시간에 앉아만 있어도 성령께서는 나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말 한마디 안 해도 그 시간에 앉아있다고 한다면 그게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데 한마디 하고 나면 기도할 게 없는데 당연해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앉아있기만 해도 기도가 된다. 몇 시에 앉아있어야 되죠? 몇 시에? 9시.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천상의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그 시간입니다. 이 회의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영적인 사명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세와 능력이 있는 기도를 잊지 마시고 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자, 기도의 인식을 바꾸라. 다섯 번째입니다. 기도는 뭐냐면 우리 공동체 영적인 무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는 개인이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되죠. 자, 어떤 분들은 자꾸 그래요. 이제 목사님, 전 목사니까 저한테 와서 이제 기도를 부탁해요.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이거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또 뭐 우리 믿음이 좋으신 분들한테 가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장로님, 뭐 집사님, 권사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서 이제 얘기하죠. 이게 중보기도죠. 중보기도 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한테는 기도를 부탁을 했는데 자기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럼 그 기도가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받아들일까요? 내가 안 하는데 나는 안 하고 남한테만 자꾸 기도를 시켜요. 남한테만 기도시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누구한테 가서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그래야지 자기는 안 하면서 남한테는 자꾸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뭔가 좀 잘못됐잖아요.
다만 다른 사람한테는 기도를 부탁 안 해도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기는 안 하면서 남한테만 자꾸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남한테 시킬 생각 말고 내가 기도하자.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게 되면 자연히 그 기도가 다른 사람한테 흘러가게 됩니다. 내가 부탁을 안 해도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내가 저 사람한테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역사잖아요. 내가 굳이 가서 기도 부탁을 안 해도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내가 저분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내가 기도를 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요? 그런 마음이, 성령께서 그런 마음이 들게 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해야 됩니다. 나의 영적인 호흡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기도가 모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함께 사용하는 영적인 강력한 무기다. 기도가 강력한 영적인 무기예요. 마태복음 18장에서 19절 20절에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거기 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실 것이다. 공동체의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응답될 거야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합심하는 공동체에 특별한 기도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심이 뭡니까? 마음을 모은다는 것 아닙니까? 한 마음이 된다, 한 뜻이 된다. 그래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개인의 기도가 장작불 하나에 붙어있는 기도라고 한다면 공동체의 기도는 그 장작불이 여러 개 모여있는 상태죠. 하나의 불꽃보다는 여러 개의 불꽃이 더 세지 않습니까? 공동체의 기도가 바로 그런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하게 되면 사탄의 분열 전략을 무력화시키는 영적인 무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분열시킵니다. 자꾸 분열시켜요. 마음이 갈라지게 만들어요.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자꾸 분열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 사람을 볼 때 자꾸 비난하게 만듭니다. 비난해요. 저 사람 뭐가 잘못됐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왜 저래? 머리는 왜 저렇게 하고 왔어? 옷은 왜 저렇게 입었어?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여러분, 왜 그럽니까? 그게 비난이에요. 분열시키는 사탄의 분열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사탄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을 때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비난하고 뭐가 이래 저가 뭐가 저래 하면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뭐 잘못되니 어쩌니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저 사람 뭐가 문제야, 저게 문제야, 그게 됩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누군가를 비난하게 되고요. 누군가를 비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분열되어 있는 거죠. 마음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비난의 마음, 분열의 마음이 생겨나가는 것이죠. 이 사탄의 가장 강한 무기예요. 자꾸 분열시키는 거. 우리 공동체가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향해서 누군가가 자꾸 누군가를 비난하게 되고, 저 사람 저러잖아, 이러잖아, 그런 소리 들으면요, 여러분 외치셔야 돼요. 뭐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누군가가 비난하는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외쳐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내가 그 사람이 비난하는 소리를 들으므로 내 마음도 갈라져요. 내 마음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남을 비난하지 말자. 누군가의 얘기를 하지 말자. 칭찬하는 말 외에는 하지 말자. 그래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꾸 그런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분열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공동체는 이 분열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누군가를 비난한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죠. 공동체는 견고한 영적 요새가 되어서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합심기도는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냥 소리 지르는 것하고 여러 사람이 소리 지르는 것은 그 강도가 틀립니다. 하나님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치는 그 연합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삼위가 하나로 연결된 본질적으로 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본받는 것이고 이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연합된 자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 합심기도, 연합기도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로마의 헤롯 왕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2사도들을 향해서 핍박이 시작됐어요.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12사도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무두머리였던 야고보 사도를 죽였어요. 로마의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붙잡아다가 죽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다 지금 넣어둔 상태예요. 여러분, 이 핍박이 보통 핍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향해서 직접적으로 그의 생명을 빼앗고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고서 지금 핍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교회 입장에서는 뭘 할 수 없어요. 뭘 할 수 없어요.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들이 한 집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주눅 들어가지고 그냥 어디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집에 모여 베드로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간절히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간절히라는 말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간절히. 제가 원어를 찾아봤더니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양궁을 할 때, 양궁 선수들 봤죠? 활을 당길 때, 여러분, 활을 당길 때, 어떻게 당기죠? 저는 이게 활을 안 당겨봐서 이제 모르는데, 이게 당겨본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힘들다 그래요. 이 당기는 게 보통 힘으로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이거를 꽉 이제 끝까지 당겨야, 보니까 막 입술에 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양궁 선수들이. 그처럼 끝까지 당겨야 이 화살이 이제 잘 날아가는데 이 끝까지 당기지 않으면 중간에 날아가다가 떨어져요. 목표까지 못 갑니다. 이 간절이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이제 끝까지 당겨라. 끝까지 최대한 느려라. 그런 의미예요. 즉 이 말이 뭐냐면 간절히 기도했다는 그 말은 끝까지 최대한 느렸다는 얘기죠. 힘을 다했다는 얘기예요. 온 마음을 다했다. 온 힘을 다했다. 말 그대로 열정적으로 기도했다. 그런 마음이에요. 양궁을 할 때 최대한 힘을 써가지고 활실을 크게 당기고 최대한 당기고 그래서 활을 놓고 그래 이제 화살이 힘있게 날아가서 목표물을 향하듯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했다. 그 의미가 온 힘을 다했다. 마음을 다했다. 끝까지 다했다.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기도가 그냥 마지못해서 한 기도가 아니에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모여서 기도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에 모인 성도들이 정말로 활시를 당기듯이 그런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이들이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힘으로 맞설 수가 없어요. 그 강한 그 정치적인 힘에 맞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냥 골방에 가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밤새도록 이어진 이들의 합심 기도가 베드로를 구출해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옥문이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흔들리고 묶여있던 것들이 풀려지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베드로는 뭔지도 몰라요. 지금 그냥 문이 열리니까 자기는 나가버렸어요. 옥문이 열렸습니다. 자동적으로.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기도했더니 멀쩡하던 굳게 닫혔던 그 옥문이 저절로 열렸어요. 이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이 기도는 물론 성도들이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기도한 거지만은 근본적으로 더 깊은 영적 의미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런 악한 세력에 맞서서는 영적 전쟁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옥문이 흔들리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저절로 열리는 그런 일을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합심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 이 시기, 우리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합심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기독교가 핍박 아닌 핍박을 받고 있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독교가 핍박 아닌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를 압수수색을 했어요. 목사님들 불러다가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멀쩡한 교회를 가서 압수수색을 하면, 교회가 뭐 압수수색 대상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정치적인 문제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트럼프가 한마디 했잖아요. 트럼프가. 오늘 우리에게 이 합심 기도가 지금 절실히 필요한데요. 믿는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도들은 서로의 필요를 알게 되고 더 깊이 연결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가 건물 또 모임 장소 이런 개념을 떠나서 교회가 살아있는 성도들의 유기체, 영적으로 성장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도들이 믿음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면 그 기도의 영향력은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향해서 뻗쳐나가게 되고 정치적인 그런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가정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녀들의 문제에서 기도하자고 그럽니다. 물론 자기가 먼저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자녀들의 문제도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함께 기도할 때 더불어서 개인의 믿음도 성장하게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기도를 못해도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나도 성장을 한다는 것이죠. 왜요?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공동체 합심 기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가장 강력하고 필수적인 영적인 사역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의 인식을 바꾸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기도의 인식.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들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작정 달라고 떼쓰면 안 된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다. 세 번째, 기도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이끄는 영적 지휘소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영적 사령관인 하나님과 연결되게 되고 그 뜻대로 내가 최전방에 나가서 싸우게 되고 그래서 나는 전쟁에서 큰 활약을 하며 승리하는 영적 지휘관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오늘 드린 말씀이죠. 기도는 왕같은 제사장인 내가 천상의 회의에 참여하는 것이다. 천상의 회의에 참여한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시는 이 통치, 세상의 통치에 나도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기도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악한 세력과 맞서 싸우는 강력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기도해도 좋지만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의 합심 기도는 사탄의 분열 전략을 무력화시키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기도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무조건 주세요. 무조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고 확신에 찬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에 앉아있는 거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시간에 앉아있는 거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